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진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멸망은 어느 때에 어떤 징조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이 대부분 내용을 이루고 있죠.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속이는 자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법정에 넘겨져서 증언대에 세워질 것이고 또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제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또 가족들이 서로 배신하며 그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재난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며 어떤 지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그 먹을 것, 생계비를 빼앗는 곳이 되고 말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연히 드러나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기도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지금껏 있었던 그 성전의 기능, 너희가 행하던 그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없어져야 할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될 것이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하나님 모신 곳이 아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이 내가 죽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너희들 각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행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예, 하나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그 교회 식구들이 이스라엘 여행 가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요 성지 순례는 아닙니다. 그건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랍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성지로 여기면서 거기를 순례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올리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 그냥 성경 지리 여행, 그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지역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이고 또 그 지리를 잘 이해하면 성경 이해를 돕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가면은 밀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예, 공부 안 하던 게으른 놈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동료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바르지가 않습니다. 예.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우리가 모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되겠죠.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은 무너져야 했고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앙생활은 없어져야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 종교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였던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바꾸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중심지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맞게끔 편지처럼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전쟁밖에 더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단순하게 순조로운 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8절에 기록된 것은 세번역에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번역되었고, 실제로 이 단어는 해산을 앞둔 여인. 곤용의 해산이 뭔지 알아요?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죠. 그 해산을 앞둔 여인이 겪게 되는 그 고통, 그걸 산고라고 하죠. 예, 그 산고를 번역한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재난, 그리고 세 번역에는 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진통과 같은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인 공격이 있어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믿음 체계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죠. 건물이 무너지고 믿음이 바뀌는 데는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무너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바꿔놓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일이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지금은 모두 함께 겪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일을 겪어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을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도 함께 겪게 된다는 것.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이 덜 걸립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게을리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진 사건들을 우리도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잘못 저지른 그 피해를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유대 성전이 무너지기 위해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다툼으로 시작된 큰 전쟁을, 유대 로마 전쟁을 같은 큰 전쟁을 예수님을 이미 믿은 제자들도 함께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재난 당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의 법정에 넘겨지고 부당한 매질과 재판을 받게 되는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참 불쾌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는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자가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추궁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우리를 매질하고 고문한다면 그런 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것을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넘겨준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넘겨준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밀고로 넘겨지고 정의롭지 않은 자들의 법정에 세워지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의 자백을 유도해서 또한 가족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는 일. 그럼 참 뼛속같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건드려도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할 상태의 우리의 마음인데 가족들이 나를 고발하여서 나를 밀고 하여서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실제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 네로의 통치기 AD 64년에 있었어요. 그 원인은 추정하는데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 대화재 사건을 네로가 누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도록 야, 네가 저 다른 그리스도인이 방화했다고 네가 밀고 하면 너는 살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심한 고문으로 자백하도록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심한 고생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참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세 번역에는 비슷하게 서 있는데요. 법정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넘겨줌과 고생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잘못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가두고 이렇게 심한 고문으로 나에게 무언가 거짓을 자백하게 하지만 내가 증언할 것은 예수 믿었다는 사실밖에 없다. 그 예수가 뭐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증언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심한 고문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죽음에 넘겨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언하신 것 역시 복음이죠. 넘겨짐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저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당하게 넘겨져서 정치범이라는 거짓 혐의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죽음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넘겨져서 법이 없는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벌받는 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벌 받아야 할 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벌을 받고 우리도 함께 다스림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또 그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갖는다고 할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생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증언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0절. 또 복음이 만국, 민족,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있을 넘겨줌과 고생, 고통, 이걸 왜 진통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나서 아프잖아요. 그것은 몸에 세균 혹은 바이러스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통은 나쁜 게 들어와서 고통하는 것입니까? 왜 고통합니까?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같은 고통 같지만 사실은 진통이라는 것은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병을 얻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출산의 진통이 그러하듯이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는 죄인 취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만인과 함께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생을 영광스럽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고생 많이 하게 생겼죠? 예수 믿는 일이 수고를 많이 하게 생겼죠? 달갑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길,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에 듣기에 좋고 택하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가 너희를 속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들이대고 나도 기독교요, 나도 신앙인이요 하면서 나도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하면, 나도 제자들 중에 하나라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속이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똑같은 신앙인인 척하고 접근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역에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이 미혹하는 것, 다른 말로 속이는 것은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것이냐면 다른 길을 가게 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속인다는 표현보다 미혹한다는 말이 좀 저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어떤 길과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흔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속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독교 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길을 제시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목적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선택과 실천이 참 쉽고 즐겁기만 하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 그것은 여러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늘 쉽다? 늘 즐겁다? 늘 아무 갈등이 없다? 늘 피크피시고 앞으로 형통한 일만 남아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려운 길이고 무섭기도 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기는 하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꺼내게 되면 손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서먹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별로 밝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복음 전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가 슬로건으로 전도는 쉽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너무나 쉽게 내뱉고 다니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여러분, 진중하게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무섭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 고난의 일을 소외돼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안 해도 막상 닥치게 되면 생각이 나가지고 입에서 방언 튀어나오듯이 얼레레 하면서 그 복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잘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참 게으른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힘써 준비하고 수고한 자,
고통을 감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바라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자들에게 이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통은 산고의 진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논리대로 우리를 바보나 죄인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복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살아가는 그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 속에 우리의 영광이 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작은 마을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겪으며 심지어 더 심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졌으나 그것을 늘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늘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것은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용기가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그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써 증언됨과 또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